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16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받들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게 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최정화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아픈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매우 지금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최선의 답을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최정화 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실에 입원 중인 우리 전순주 집사님과 그리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수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도진 어린아기와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함께 하시사 끝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제일로 생각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천로에 하나님 사역하는 목사님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알뜰히 챙겨주시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65쪽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으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지만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레고르라는 세일즈맨이 등장합니다. 그는 영혼이 없는 노동을 하다가 결국 딱정벌레로 변신하고 맙니다. 실제 사람이 벌레로 변할 일은 없지만 벌레처럼 살다가 여러분 죽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황당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아주 나쁜 사람을 잃을 때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다른 의미로 정말 하찮은 존재를 가리킬 때 벌레만도 못하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신 서은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자주 쓰는 수사적 표현 중 하나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만큼 죄가 많고 한참 부족하여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벌레만도 못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벌레만도 못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미가 없는 삶입니다. 벌레처럼 기어다니기만 하니까 삶에 윤기가 없고 퍽퍽한 것입니다.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점점 자신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죠? 자신에게는 어떠한 비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 가는 대로 자신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본능적으로 빈 공간을 또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중독이라 부르고 집착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만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고 악한 것에 물들기도 하여서 그러면서 점점 더 큰 수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가꾸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고비가 있고 어떻습니까? 고난이 불쑥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의미를 찾게 됩니다. 재미만 가지고는 우리의 거친 삶을 살 수가 없으니 삶의 본질을 알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의미와 재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벌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파악한 사람은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풍미있게 만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는 삶의 그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를 함께 영원한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 그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요.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게 되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노엽게 하고 지치게 하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재미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때로는 정말로 재미없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삶의 목적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요,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취업하고 결혼하는 게 여러분 삶의 목적일 수 있을까요? 그 뒤에 죽음이 있고요.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돈이 무엇이고 권력이 무엇이고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삶의 목표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미있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만드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진리를 품게 되고요.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의 삶이 비로소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될 때 우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요 클래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젖만 먹는 수준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사람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는 젖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신령한 사람을 무슨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로 이렇게 1대1로 대입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도 신령한 사람이 못 되어서 낙오자가 되는 사람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신령한 사람이란 하나님 나라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술 한 잔 마셔도 여러분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지 않습니다. 예? 삶의 최종 목표를 천국으로 두면서 과정상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교회 안에
신령한 사람과 아직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배려해야 할 것이며 서로의 짐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더욱 신령해지고 아직 신령하지 않은 자는 신령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얼마만큼 신령해지셨습니까? 혹시 벌레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그만 그렇게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또 너무 육체의 근육을 키우는 데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은 적당히 완급을 조절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제1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먼저 이렇게 확보한 후에 마음의 경영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우선 중요한 것을 이렇게 깔아놓고요. 다음에 뭘 도모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존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저의 이런 권면을 올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로 풍미가 있는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삶 중심의 진리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경천노회 목사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워크숍에 왔습니다. 지금 새벽 한 4시 49분 정도 되는데요. 무사히 잘 왔습니다. 무사히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침 먹고 곧바로 출발하고 그 다음 스케줄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 제목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우리 김선희 집사님도 말씀 안에서 힘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 레카.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나만하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